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주님의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들이다,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내용들을 잠깐 상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 사랑받은 자답게 우린 서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긍휼과 자비하심과 온유하심,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피차 용서하되, 용서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우리가 어떤 용서를 베푸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긍휼대로, 그 주님의 관용하심과 긍휼과 자비하심대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이제 15절부터 이 말씀 읽기 전에 14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과 또 오늘 말씀이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이렇게 띄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완전하게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평강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 받았나니 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들은요, 평강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이 죄의 짐에 눌려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이 죄가 가져오는 많은 그런 어떤 정죄감, 그런 게 눌리다 보니까 우리가 참 안식과 쉼을 쉴 수 없습니다. 화평과 평강을 이루고자 하지만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화평과 평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많은 어떤 교육적인 접근들, 철학적인 접근들, 정치적인 접근들,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되지만 인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 평강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화평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 의심과 근심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언제 우리가 진짜 쉴 수 있습니까? 주님 품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때, 주님을 반석으로 삼을 때, 그 외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평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다고 평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 지위와 돈이 있음에도 왜 사람들은 목숨을 끊습니까?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돈이 많지만 돈이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지위가 높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강과 휴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죄짐에 다 눌려 있습니다.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배우든 배우지 못하였든, 지위가 있든 없든, 부유하든 부하지 않든, 학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관계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염려와 근심의 그 수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이 평강이 주장되기를 서신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이 평강의 왕으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평강의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데,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개인의 평강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동체로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기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개인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너희가 평강의 왕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한 몸 공동체, 한 몸 된 교회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요, 한 몸 된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그룹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그죠?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나,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종과 자유인, 지위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또 나눠지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직급에 따라 나눠지고요. 돈이 있냐 없냐 사람 나눠지고, 지식이 있냐 없냐 나눠집니다. 그죠? 자기 기후와 취미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한 몸 공동체는요,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계급이나 문화나 인종과 나이를 초월하는 한 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요, 우리가 이 한 몸 공동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니까요, 그 한 몸을 이루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놓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 주장될 뿐만 아니라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이 이 지상의 교회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 몸된 교회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은 어떠한 특성을 나타낼 것을 기대하냐면 평강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강과 화평이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먼저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안식과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고, 또 화평함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모였을 때에 그 화평과 그 한 몸의 평강의 한 몸 공동체가 그 특성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는 목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한 몸일 뿐만 아니라 평강을 위해서 한 몸,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화평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곳에는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화평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인종으로 나뉘고, 문화로 나뉘고, 지식으로 나뉘고, 돈으로 나뉘고요, 기호로 나뉘고요, 취미로 나뉘고, 나이로 나뉘고, 다 나뉩니다. 여러분, 세대가 나뉘고. 그런데 예수 안에 하나의 평강의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많은 신령한 은사의 교회입니다. 많은 성령에서 주시는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언급하면서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죠? 그 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한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가 참 신령한 교회다, 이 교회가 참 성숙한 교회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들어간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죠? 치유의 역사가 있고요,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뭐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은사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관찰해보고 분석해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이 실질적으로 이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서신을 띄우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니까 너희는 참 신령한 교회다 하라고 평가하기 쉬운데, 신령하고 아주 성숙한 교회다 이렇게 온전한 교회라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수준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내가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대하듯이 영적으로 아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고린도전서를 띄운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게 교회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갈라졌어요. 어떤 바울파도 있고 뭐 아볼로파도 있고요. 그죠? 뭐 누구파. 그러니까 사람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과 이 갈등을 보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언제 나눠졌냐고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강의 공동체, 화평의 한몸된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데, 야고보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화평과 평강을 깨는 것이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런 것들 자랑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지혜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것이 참 믿음이다.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강과 화평을 깨는 건요, 절대 위로, 주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뭔가, 주님이 주시는 참 지혜가 뭔가, 참 믿음의 열매가 뭔가.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의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 양순, 긍휼,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화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화평과 평강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한 몸, 주님으로부터 그 화평과 평강을 경험하고, 그 평강을 경험한, 샬롬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샬롬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화평으로 특징 지어져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이 화평이, 평강이 중요한 이유를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또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그리스도인들은요, 별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별칭이 있지만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들, 평안케 하는 자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습니다. 뭘 심는가 하면 화평함, 평안함을 심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평안을 경험했으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참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평강을, 공동체가 모였을 때 또 그 평강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열매가 드러납니까?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는 뭡니까?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교회가 주렁주렁 열리기 위해서는요, 화평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옳으면 무조건 주장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본인이 옳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한 지식과 정보로서 옳은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화평이 깨진다면요, 때로는요, 그 옳은 것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평강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바탕은, 열매는요, 의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바탕을 평강으로 심어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화평으로 심어야 됩니다. 거기에 은사가 더해져야 되고요, 섬김이 더해져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더해져야 되고,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3장 16절에,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이 화평을 깨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혼란함, 케이아스, 아주 그 혼란스럽고, 막 교회 안에 소요가 일어나고, 그죠? 모든 악한 열매가, 의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데, 악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을 심으면 교회가 혼란해지고요, 악한 열매가 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고요, 화평으로 심게 되면요, 의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화평의 열매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그죠? 그래서 이건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요, 막 내가 옳다고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원칙들을, 어떤 원리들을 많은 사람들은 권면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권면하냐면, 첫째로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내가 옳다고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옳으니까 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왜? 나보다 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고요,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해서 고의성이 없어도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각가지 신앙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양보하면 내가 더 좋은 지름길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일단 싸우게 되면요,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갈라놓습니다. 사단은.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힘써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 된 평강의 공동체를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강을 위해서 신중하고 유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16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어떻게 되냐면, 풍성함의 결론이 뭐냐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요, 우리가 지혜로, 여기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하냐면 세상 지혜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권면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며 권면하게 되고 또 감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감사가 일어나고 또 뭡니까? 신령한 찬송들,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찬양들, 또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게 하고 또 권면하고 교육하는 이런 영감 있는 시와 노래들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이 권면과 위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권면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권면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쳐야 됩니다.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성도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운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자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약한 자들, 성도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시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시편 기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위력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119편에 98절에서 100절을 보시면요, 98절 시편 119편 9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계명들, 주의 말씀들이 항상 나와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같이 가니까 말씀과 그 말씀이 나를 대적하는 것보다 대적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99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 스승보다도 하나님의 증거들, 주의 말씀들을 늘 읊조리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데, 명철함이 임하는데, 이런 세상의 모든 스승보다도 뛰어난 명철함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주의 법도들을, 주의 말씀들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 여러분, 노인은 뭡니까? 지혜의 상징이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연로하신 분들은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가서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충고를 구합니다. 권면함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 안에 가고 그 법도를 읊조리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고 순종하는 자는요, 노인보다, 이 경험이 어마어마한 노인의 지혜보다 앞서는 명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권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본인보다 훨씬 더 인생에 연륜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권면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다 꿰뚫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혜를 다 꿰뚫습니다. 아니 그것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권면하면요 그것을 숙이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종을 다 붙들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하면요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노인의 지혜를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신앙에서 자라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이것을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린다는 말은 과거 성경에는 이것을 묵상한다고 번역했습니다. 지금은 엎조린다고 되어 있지만 묵상하고 되새기고 또 적용해보고 실제 말씀이 그러한가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승리하는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니까 세상에 그런 간사한 계계와 속임수들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니까 진짜 하나님이 올무를 피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함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이 충만해서 또 어렵고 힘든 자들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위치로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일 때마다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라 하냐면요 우리의 어떤 말씀의 지식의 충만함을 드러내라는 것이 우월함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의 이 유혹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히브리서 기자도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죄가 이게 다가오는데 죄가 아주 막 쓴 것, 죄가 아주 고달픈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너무 달콤한 것, 이거 내가 하면 많은 유익을 얻을 것 같고 이거 내가 지금 하면 많은 이익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달콤한 겁니다. 죄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당하는 겁니다. 죄가 아주 무섭게 오고 이 죄를 지으면 내가 아주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면 죄 안 짓습니다 사람들. 근데 죄는요 달콤하게 옵니다. 여기 죄의 유혹은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오늘로 보면 속여서 달콤하게 포장돼서 오기 때문에 모르고 그거 먹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물고기가 낚싯밥 이렇게 던지는데 낚시꾼이 그거 밑밥 먹고 너무 맛있겠다 먹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낚시바늘에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낚시바늘이 있어. 그거 안 보이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에 낚시바늘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가 그것을 권면해 줍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아차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는요 죄는 우리를 완고하게 합니다. 더 큰 이유가 죄에 막 이렇게 수렁에 이렇게 빠져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마음이 완고해요. 부드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마음 밭이 안 돼요. 받을 수 있는 밭도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무신경,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피차 권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권면할 때에 서로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권면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이 충만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한 상태에 왔을지라도 교회에 와서 회복하고 나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회복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왔을지라도 교회에 예배 드리면요 말씀을 들으면요 정신이 반짝 들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다시 또 한 주간을 새 힘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마지막에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죠? 평강이 주장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서 서로 세워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거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이름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배하고 있는 지금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이름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에스겔의 20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의 속박에서 이제 그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상태가 어땠냐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굉장히 주님께 도전하고 뭐 송아지 우상도 섬기고 막 그렇게 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애굽에서 있을 때부터 주님께 반항하고 우상 숭배했음을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하려고 했는데 진노를 거두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20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요 광야에서 우리가 망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애굽에서부터 이미 주님의 그 진노를 내리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우상 숭배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그런 행태는 이미 그 애굽에서 하던 그 습성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애굽에서부터 이미 타락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주님이 반역하고. 근데 주님께서 진노를 내리려고 했는데 그 뜻을 거둬들이시고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그 이유가 그들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의 눈앞에 내 이름이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이미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동안 그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4대 만에 건져내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 그렇죠? 만약에 주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신실하지 못한 분으로, 그 참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누구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네, 약속도 안 지키네, 결국에는 너희를 뭐 끌어내 가지고 뭐 광야에서 예배를 받고 뭐 절기를 지킨다고 하더니만 다 결국에 애굽에서 망했네. 그러면 그 이름, 주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합니다. 이방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그 이름 때문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말은요 주님 그 자체를 말합니다.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시면요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름으로 나타냅니다. 여호와 라파, 엘 샤다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그렇죠? 승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츠파트,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 그 이름으로 주님이 누구인지를,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주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름이란 말은요 주님의 그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십계명의 3계명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습니다. 함부로 주님의 이름 쓸데없이, 가치 없이, 두려움과 경외함 없이 그 이름을, 명예를 먹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해서 별칭으로 초대교회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의 명예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 누구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창조주이시며 구속주가 되시며 전능하시며 언약의 신실하시며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보면요,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이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고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계명을 주시고 35절에 이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어떤 세상에 주고받는 그런 사랑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헌신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교회가 나눌 때요, 세상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압니까?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과 예배 생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의 전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여져야 됩니다. 명예롭게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주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는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죠? 사는 삶, 주를 위해서. 심지어 죽어도, 여러분, 심지어 죽어도 힘들어서 죽는 거 말고요, 고생하기 싫어서 죽는 거 말고요, 살기 싫어서 죽는 거 말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며, 또 예수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전폭 가운데 찬양되어지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 보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또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